자,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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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난에서 3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구비되어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에게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사계 속에 주의 택한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친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 아침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중심과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망과 기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는 주의 사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툭 뛰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간 그가 온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 그 소망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입니다. 굳이 우리가 표현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어떤 기대, 바람. 반면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기대가, 그의 소망이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간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머리를 들고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 온전히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상태를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표현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무엇인가에 완전히 꽂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라든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오직 그는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전부였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 이 바울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그는 자신의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의 상황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진 이 간절한 기대, 바울이 가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럽혀지고 세상에 쇠하여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때로는 황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요셉은 꿈을 꿉니다. 자연적인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 요셉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이 알고 있는 곳에서 이미 다른 곳으로 양떼를 몰고 이주를 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음으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자, 이 요셉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함은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꿈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지만은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요셉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이라든지 억울한 감옥살이라든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거침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간절한 기대가,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낙심치 아니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코 누구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지 벌써 5년의 긴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우리의 그 간절한 기대가,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신의 간절한 기대, 자신의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문을 깊게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호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지식이에요.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지식. 바로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지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석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을 이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이 감옥에 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전성에 의하면요,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성령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로마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는 스바나, 여기 스바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시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로마에 네로 황제가 등장하게 되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감행하게 되죠. 그때 이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되게 되고 그곳에서 오치안길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그가 알고 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초월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초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감옥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아마 계시해 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성령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많은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성령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 너무나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마 기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다시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셔요. 자, 감옥에 남은 이 베드로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문을 두들게 되죠. 로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먼 차마 놀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주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도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투옥된 베드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지금 똑같은 사건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약하다고, 내 자신이 힘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 볼품이 없다고 나의 기도까지도 밝혀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기도까지도 바로 나처럼 한없이 초라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주 이름을 드리는 그 기도는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영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불후의 어떤 그런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이 존 버년은 당시 영국은 그 국교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존 버년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존 버년의 밖에 있는 가족들의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감옥의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은밀하게 내가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잠깐 다녀오십시오. 몸이 불편한 아내도 있고 병든 자식들도 있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오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존 버년이 얼마쯤 가다가 되돌아와요. 간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돌아오십니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사람 가족들을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오시지요. 존 버년 목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자, 이 옥사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게 됩니다. 시찰의 목적이 뭐냐면은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나온 거예요. 국왕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옥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설사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따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기서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은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존귀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값이 뭡니까? 자의 시련입니다. 그 자의 시련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배척합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신의 간절한 바람도 자신의 소망도 다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얄팍한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에 손해만 와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 자신이 타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 시련에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뭡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되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일지라도 소망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힘든 시험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기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직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설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